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어요.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는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에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의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 제단을 세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옛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을 베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이 기브아 성에서는요, 기브아 땅에서는 베델이 실로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기브아에서 실로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 베델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아 땅에서 기브아 성에서 한 15km 정도 지점에 이 베델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그 베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뢰했던 베델, 여러분이 있는 처처, 여러분이 있는 곳곳도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어요. 전쟁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뭐 그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신 거 아니?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그러시면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그 전쟁에 가나안 족속을 너희 손에 붙여줄 거다, 너희 손에 넘겨줄 거다, 이렇게 승리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사에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쭈어오면서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라,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시고 그러는 거예요.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유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는 힘센 지파거든요. 리더가 될 만한 지파거든요. 야곱의 축복에 보면 유다 자손들을 이와 같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다시 말해 너의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왔도다. 그가 엎드리고 유다 지파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의 허락을 가만히 보세요.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선봉에 서가지고 싸우라고 그러셨지 내일부터 싸우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싸우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라고 특별히 그러시지 않았으므로 허락하신 즉시, 명령하신 즉시 움직였어야 되는 거죠.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시작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전쟁 개시의 시점을 언제쯤 우리가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해라 그러셨으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시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여쭤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늦은 순종, 지체된 순종, 미룬 순종은요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는 하룻밤을 지체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이미 전열을 다 갖춘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마주 싸우러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 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늦으면 문제가 됩니다. 순종이 지체되면 문제가 됩니다.
순종을 미루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참한 패배를 겪고 말았습니다. 21절 말씀,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다 그랬어요. 베냐민 군대 공격에 큰 참패를 당했습니다. 장원아지 2만 2천 명의 병력을 갖다가 해서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22절 23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췄다 그랬어요. 스스로 용기를 내가지고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쳐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일부터 치라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다음날 나간 거예요. 24절 말씀,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그랬습니다.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또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처참한 패배를 면치를 못한 거죠. 25절 말씀,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다 칼을 빼는 용사였더라 이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18,000명의 병력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패배한 다음에는요, 시점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너희 손에 넘겨줄 거다 승리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셨어요. 시점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점대로 되는 거고요. 시점을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즉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왜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두 번이나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을까요? 뭐 숫자를 믿은 교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요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전략 전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맞붙어 싸우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그냥 전면전을 치르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모든 준비를 갖춘 베냐민 군대와 마주한 거예요. 반대로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숫자에 뭔가 위기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결사항전태세를 갖췄을 거예요. 그 두 군대가 충돌하니까 뭐 전쟁의 뭐 승패는 뭐 그렇게 갈려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교만을 완전히 버리고 나서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필패합니다. 외형을 믿고 숫자를 믿고 세력을 믿고 교만해진 성도는 여기 혹시 없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져요. 교만의 대가는 비참해집니다. 이 사람들 왜 지고 말았을까요?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지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싸움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풀어진 게 분명하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도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낭패를 면치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니? 기도 100%, 노력 100%예요.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 얘기예요. 기도 내가 간절히 했으니까 되겠지. 이거 안 된다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가? 응답 100%, 노력 100%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습니까? 그게 노력 안 합니까? 노력 안 하면 필패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움 100%, 노력 100%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노력 100%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일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풀어진 성도는 혹시 없는지요?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응답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필패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지금 한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늦은 순종에 대한, 순종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순종을 미루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미루는 것이 재앙이 될 확률은 너무나 높습니다. 여러분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럴 때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요 신자가 기를 쓰고 더 덤비는 걸 마귀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거든. 못하게 막잖아요. 그럼 신자가 더 기를 쓰고 하는 거를 마귀가 알고 있거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뭐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 못하게 막고 뭐 예배 방해하고 신앙생활 방해하면 기를 쓰고 덤벼드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니? 하라고 합니다.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일 하라고 그럽니다. 내일부터 하라고 그럽니다.
내일 해라. 내일부터 해라. 아예 순종하면 되지 뭐. 순종만 하면 되지 뭐. 언제라도 순종하면 되지 뭐. 앞으로 순종하면 되지 뭐. 차차 순종하면 되지 뭐. 내일부터라도 순종하면 되지 뭐. 내년부터라도 순종하면 되지 뭐. 이러다가 많은 신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많은 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많은 신자들이 패배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혹시 순종을 미룬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때늦은 순종에 대한, 순종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순종을 미루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성도는 혹시 없는지, 이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패배를 면치 못한 것인가? 이제 어두울 때는, 날이 너무 어두우면 싸우기가 힘들잖아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 날이 밝아야 운신이 자유롭다고 여겼기에 하룻밤을 지체한 거예요. 그래가 다음날 아침 돼서 싸운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날이 밝아야 운신이 자유롭죠. 날이 밝아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날이 밝아야 마음껏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날이 밝으면 운신이 자유로운 건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물매의 명수들이 도살하고 있는 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해 놓고 있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베냐민 지파 군대 가운데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물매 명수들이에요. 물매 명수들은 무조건 날 밝을 때 유리한 거죠. 어두운 데는 어딜 조종하고 쏘겠습니까? 날이 밝아야 뭐 조준해가지고 틀림없이 명중시키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잠시도 뒤로 미루지 말고 야밤에 당장에 쳐들어갔다면, 기습했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승리하기 원합니까? 남보다 더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자보다 더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경쟁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남보다 경쟁자보다 더 희생해야 성공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했을까요? 싸움에 진 다음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기 전에 전열부터 갖춘 거예요. 첫 번째 패배한 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모습 보세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냈다 그랬어요. 스스로 용기를 내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쳐라 그랬어요. 처참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열부터 갖췄습니다. 그 결과 또다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패배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집니다. 25절 26절 말씀,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 전의 상황 같으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가지고 또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텐데 아니요, 이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이제는 모든 힘이 다 빠져 스스로 용기를 낼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힘이 없는 거야. 자기 힘이 다 빠진 거야. 그냥 인간적인 힘이 다 빠져버린 거야. 그래 뭐 스스로 전열을 갖추고 용기를 낼 힘도 없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당장 하나님 앞에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는 거죠. 더구나 큰 실패를 겪은 다음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은 다음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실패를 겪은 다음에 전열부터 정비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용기를 내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을 겪은 다음에 전열부터 정비하려고 그래요. 또다시 망할 겁니다. 우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선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실패를 겪은 다음에 예배 회복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는 특별히 기도를 빨리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패배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그 싸움 허락하셨는데 승리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숫자를 믿고 마음이 교만한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허락받은 싸움이라고 마음이 풀어진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때늦은 순종에 대한, 순종을 지체하는 거에 대한, 순종을 미루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들에게 없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날이 밝아야 운신이 자유롭다고 여기면서 하룻밤을 지체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베냐민 지파보다 더 힘들게, 더 열심히, 더 희생적으로 싸움에 임하지 않을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패배한 다음에 주님을 찾기 전에 전열부터 갖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만히 보세요.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랬어요. 승리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 1장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내 손에 내가 넘길 것이다 그러셨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 안 했어요.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쳐라 그랬어요. 근데 승리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두 번째 패배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제대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제대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자 나중에 확실하게 승리를 약속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간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기서 말씀이 그치신 게 아니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쳐라. 근데 친구 졌다 얘기해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 낙담할 거 없고 주저앉을 거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일인가 보다, 이것만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요, 실패의 원인이 무언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똑같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지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다잡고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경쟁자들보다도 이제 더 힘들게 더 열심히 더 희생할 줄 알고 우선 예배부터 성공하고요, 우선 기도부터 회복하고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간절히 하나님 찾고 의뢰하잖아요. 오늘날 어떤 신자들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했는데 실패한 거야, 뭘 했는데 잘못된 거야, 잘 안 된 거야. 그러면 낙담해가지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등 돌리고 신앙 식어지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26절 말씀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해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그냥 합심해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의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 초소에 모여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실로에서 베델로 옮긴 상태예요. 27절 말씀에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한 거예요. 울며 그랬어요. 앞에도 울었지만 지금의 울음은 더 통해하는 울음이에요. 애절한 눈물이에요. 통해하는 눈물, 간절한 소원의 눈물.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랬어요.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금식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의 영도하에, 사무엘 선지자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죄악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돌이키는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이렇게 회개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왕 요아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돌이켜라 그랬어요. 금식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금식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전쟁 중 아니에요. 전쟁통이잖아요. 다음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금식을 한 거예요? 군인들이 금식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군인은요 무조건 잘 먹어야 됩니다. 나는 군대 생활하면서 한 끼도 안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군대는요 음식이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끼니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슨 훈련을 받더라도 무슨 훈련을 하더라도 군인들 굶기는 법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죽하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군수는요, 군량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배급이 돼야, 이게 공급이 돼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뭐 요즘 같은 그런 전쟁도 아니고 옛날에는 몸으로 싸우는 전쟁 아닙니까? 몸으로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막 그러는 전쟁 아니에요? 금식한다는 게 말이 되냐 얘기예요. 잘 먹어야죠. 근데 금식을 했어.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모든 방편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군대예요. 한심스러운 군대예요. 희한한 군대예요. 희한한 군대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한심스러운, 인간적으로 볼 때 한심스러운 군대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그랬어요. 뭐하러 나가는 거야?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상대하기 도무지 불가능한,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적을 상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성토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인원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다 하면서요. 찬양대를 갖다 군대 앞에 세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군대예요. 적들이 볼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군대죠. 찬양대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도 그러면서 말이죠.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습니다. 오늘 금식한 이 군대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찬양대를 앞세운 우스꽝스러운 군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거죠. 종일토록 금식한 우스꽝스러운 군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들은 그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금식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여쭤옵니다.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랬어요.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물으니라. 두 번의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나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여쭈어보는 이스라엘의 마음, 우리도 그들처럼 연약하고 그들처럼 어리석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 질문이요, 이 행동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대답이 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 뻔한 질문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싸움 싸우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근원적인 질문으로 질문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베냐민 집합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싸움을 멈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집으로 돌아야 되는 겁니까?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님의 대답이 뻔한 질문, 가슴속 밑바탕에서부터 끌어올려진 가장 근원적인 질문, 처절한 질문이죠. 이 종도 그전에는 이런 기도를 자주 했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 하나님, 저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주께서 종으로 세워주신 것이 맞습니까? 목사로 세우신 것이 맞습니까? 종을 주께서 정말 쓰실 겁니까? 대답이 뻔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도 구체적으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했어요. 올라가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구체적으로 시간을 제시하셨습니다. 싸울 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달라졌습니다. 겸손해졌어요. 29절 말씀,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했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붙으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략 전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겸손해졌어요.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말이죠, 여리고성이라는 막강한 이 성을 갖다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린 거야. 근데 아이성 같은 조그만한 성, 아이 같은 조그만한 성, 이 성은 그냥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그래가지고 그냥 덥석 갔더니 거기서 비참한 패배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겸손해진 거예요. 여호수아 8장 4절 말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숫자를 믿지 않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싸울 때 외형을 믿지 않는 거, 세력을 믿지 않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전략 전술을 쓰는 거죠. 수많은 전쟁의 승리법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 손자병법이요,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손자라는 사람인데, 이 손무가 주전 6세기경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 훨씬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의 병법이 이랬다 얘기해요. 겸손해지니까 지혜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니까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라도 받으면 그 고난이 여러분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요 반대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 아이성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사사기 20장 32절,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야 이놈들이 처음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그러면서 그냥 막 쫓아가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만해지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든지 교만해지지 말게 되기를, 어떤 대적을 상대하든지 교만해지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해지면 속아요. 속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31절 말씀,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봤더니 꾀임에 빠져가 성읍을 떠났더라. 성읍을 떠나면 안 되는데 성읍을 떠나가지고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패배하는 그 패배 양상과 얼마나 비슷한지 말이죠. 그렇게 꾀임에 빠져가지고 성을 멀리 떠나가지고 협공을 당해가지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경성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역공을 가합니다. 또 협공을 가합니다. 33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만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제 역공을 가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스라엘의 복병이 숨어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협공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말이죠, 몇 번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아직도 자신들에게 화가 미친 줄 모르는 거예요. 34절 말씀,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구와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취해버린 거죠. 평안에 취해버린 거지, 승리에 취해버린 거지, 영광에 취해버린 거죠.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온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 거부하는 온 세상 사람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살면서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모르고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거짓된 신자들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모르고 삽니다. 죽을 때도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예수가 없는 게 진실한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갈 줄 알고 죽음 앞에서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여러분 그 화를 면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화를 면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용사였더라 그랬어요. 거의 몰살당한 거예요. 26,700명 중에 뭐 25,100명이 그날에 한 달에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지금 혹시 졌습니까? 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님 의지하고 있는 한 반드시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